오늘 주제는 이 믿는 자의 표적, 그거 가지고 말씀 나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우리 삶 속에 표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삶 속에 신실해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말로만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줘야죠. 그런 그 예수님의 믿는 자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보면은 예수님의 믿는 자의 표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이기주로, 자기 행편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믿는 자의 표적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믿는 자의 표적에 능력도 별로 안 나타나고, 삶도 믿는 자의 표적에 삶도 별로 없고, 그런 삶 속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셔요. 힘들어하셔요. 어떤 때는 역겨워하셔요.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다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 잘해가지고 축복도 받고 또 형통해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불신해가지고 조주 속에 힘들게 사는 인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다가 자기 생각으로 회개가 안 돼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또 지옥에 온 사람이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온다는 거예요. 또 회개할 줄 몰라가지고 죄를 방치해가지고 또 지옥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뻐하는 건 뭐냐? 우리가 회개한 걸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늘 기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과 늘 기도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분과 신발한 대화 속에서 내 뜻을 좇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런 삶을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의 표적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오늘 또 너무나 멋지십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막 우리는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사십니까? 교회 예배 때만 와서 그냥 예수님 부르시고 노래 부르십니까? 늘 삶 속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도 좋은 찬양 좀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또 찬양도 막 가사를 해가지고 막 부르세요. 요즘 보니까 찬양이요. 요즘 보니까 옛날에 지나간 찬양도 막 좋은 찬양 많지만 막 새로 막 쏟아져 나온 찬양들이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그 이름 막 존귀 막 그 이름 막 높이고, 그냥 그 이름 막 한 찬양 가지고 막 어떤 거를 막 10분 20분도 부르고 막 부르고 막 그 노래 막 빠져가지고 그분을 막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막 그분께 막 영광 돌리고 살면요, 막 내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내가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축복이 쏟아집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삶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먼저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시고 응답 안 하시고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서 응답 못 할 수도 있고,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응답 못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죄 때문에 가려가지고 응답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보혈을 적용하지 못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있게 그분께 늘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다 보면
똥땅 어떻게 더 막 1시간이 가고, 뭐 이거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 똥땅 가요. 또 하다 보면 한 2시간이 가고, 또 하다 보면 3시간도 가고. 그분과 머물면서 가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 응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힘들어 사십니까? 괴로워 사십니까? 예. 그분에게 구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들을 도와주고 싶고, 우리를 살려주고 싶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보면은 예수로부터 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겁이 막 사라져버리고 다 내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고, 또 믿음의 막 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막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막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막 완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 2장 32절에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으로다. 예수를 만나니까, 그들이 경험하니까 나는 증인이다 고백한 거예요. 이분들은요 말로만 증인이 아니고요, 초대교회들은요 삶 전체가 삶이었어요. 삶이었고, 그 다음에 또 삶이 그대로 사니까 또 능력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막 그냥 그대로 막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된 것이 다 그대로 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 볼까? 시작. 생명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할렐루야. 생명주를 죽였도다. 너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냥 만남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증인이라고 이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지식만, 말씀만 내비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막 이 말씀을 66권 다 주소 다 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을 증인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봤자 내 안에 확신도 없고 확실하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5장 30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 순종한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생겨요. 작년에도 보니까 어떤 우리 그 성도님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소멸시켰는지 모르겠어. 안 쓰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 건강도 관리를 잘해야지 건강이 유지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운동 관리도 잘하고, 그래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신앙생활 또 성령을 받았으면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신실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유지를 시켜나가야 되거든. 유지. 성령 충만을 떨어졌으면 다시 재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능력을 구하고,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면 믿음을 더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떨어졌는데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 성령이 충만함이 떨어졌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할렐루야. 능력 없다, 능력을 구해야 되죠. 믿음이 없다, 믿음을 구해야 되죠. 신실함이 없다, 그러면 신실함을 구해야 되죠. 진리가 없다, 진리를 가지고 살겠다고 구해야 되죠. 할렐루야. 구한 자에게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 들어요. 우리가 들어요. 이거를 결제할까 말까 기도를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합당하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막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합당하면 능력을 구한다? 능력을 주셔요. 성령을 구한다 그러면 성령 즉시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떨어졌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즉시로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바닥에 가지고 어떤 때는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그냥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담배를 끊었지만 이걸 마셨어. 그리고 또 회개하고 막 성령 충만을 막 구했다. 근데 성령 부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부어주시더라고. 그 경험 많이 했죠. 그 뭐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먹을 것만 찾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 내 영혼이 잘 되죠. 그러면 자동이 축복이 그냥 따라오게 되죠. 내가 잘 되죠. 그러니까 막 믿음의 막 표적이 나타나죠. 할렐루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보면 우리가 1장 5절 볼까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로 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사도들도 모여가지고요 능력을 구했다고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3절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막 위험에 있어서 막 간절히 그들이 불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그냥 성령이 막 강력하게 막 진동을 했다고. 강력히 강탈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내가 말로 된 것이 아니다. 내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된 것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성령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은 너무 배불러가지고 성령 능력을 안 구해요. 맨날 밥만 찾으러 다녀. 할렐루야. 배만 불러갖고 다녀. 그래서 참 영은 살찌지 않고 욕만 살쪄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구해야지 주는데 안 구해야니 어떻게 좋냐 말이죠. 할렐루야. 배만 부르기 위해서 맨날 먹으러만 찾아다니면 배만 부를 뿐이지. 영은 맨날 굶주려가지고 이 영은 말라가지고 힘들어하죠.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럴 때가 많죠. 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막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병을 고쳐야 돼요. 너 귀신을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안 보인다 해서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내 안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놈이. 그지만 그놈을 항상 몰아냅니다. 여러분 속에는 왔다 갔다 안 나요? 왔다 갔다 해요? 믿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놈이. 귀신이 안 보인 땅에서 귀신이 역사하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 가지고 예수 보혈이 내 죄를 다 사했다. 예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 예수 보혈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 예수 보혈이 다 귀신을 다 끝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장사의 4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이 그전에는 이 땅에 세상의 임금이었지만 세상 임금을 끝났다. 세상 임금을 쫓겨났다. 이 도루마기 사탄 귀신아, 예수로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고 거짓말하지만 너희들은 왕이 아니야. 너희들은 도둑놈 강도야. 이 도른 귀신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그 그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보면은 귀신도 보면은 이 정치계도 보면은 얼마나 더러워. 또 보면은 다 언론계도 더럽고 다 세상 봐. 예술계 봐봐. 예술계도 가봐. 얼마나 더러워요. 또 경제계도 들어서기도 뭐 정직하지 못한 것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다 그래. 정직하지 못한 것도 그러더라고요. 경제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더러운 영들이 그 주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경제인으로서 그렇게 행할 때도 있고 삶 속에 그렇게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았구나. 그런 분함을 느끼고 우리가 회개할 줄 묻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했으니까 괜찮다고 나도 한다고요. 그러면 죄가 아닙니까? 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지 제사 받고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숨어있는 영들이 한단 말이에요. 슬금이들 가지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러니까 뭐 좀 해주라. 인간적으로 해주라. 그러면 인간은 그냥 사정상 우리가 해주고 말이죠. 그러면 죄를 안 집니까? 죄를 짓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겠죠. 그죠? 인정사정 받다가 나도 못해 죄 짓단 말이죠. 그러면 인정사정 받는 죄 짓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 배후 속에 있는 악한 영이 하잖아요. 인정사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인정사정을 또 우리 행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 배후에서의 죄력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놈을 물리쳐야 되겠죠.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것이 많더라고. 가만히 따져봐요. 우리가 세상 논리 속에 살다 보면 이 크리스천들이 막 보면은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도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를 인정 좋게 여기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괜찮게 보이더라 하니까 한단 말이죠. 그 배후 속에 누가 하냐 이거죠. 배후 속에 귀신이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따라 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죄인지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죠. 천국에 가보니까 제가 해결이 안 됐네. 그래가지고 지옥이 왔네.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해경을 부어주옵소서. 해경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해경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해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두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속아서 어둠의 영들이 한 짓거리를 나도 모르게 따라선다니까요. 여러분 안 당해봤어요? 나도 가끔 가다 안 속은다 하면서도 속더라고요. 나도 해강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회개합니다. 회개. 그런 것도 있어. 누가 뭐뭐 해서 있잖아 머리 떼어줘. 그래서 그거 누구 이러면 해줘. 그래서 해줬어. 그랬더니 날고 보니까 그것도 인간적 봐서 죄인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또 누구를 살려주게 또 누구는 해줬어. 그럼 해줬어. 그러면 인간적 봤더니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도 죄인 거예요. 죄. 그러면 그런 것 같이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 나도 좀 회개해야 되겠네. 유튜브 거 많이 갖다 쓴 거 회개해야 되겠네. 그런 회개하는 것 같은데. 말 안 되고. 그것도 죄죠. 그것도 회개해야 돼. 그래요. 우리가 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글을 갖다가 뭐 장사했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쓰는 것은 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장사 사업용으로 쓰면 죄가 돼요. 이익을 해서 사업용 쓰면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보면 악한 영들은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 서로 못 살게 하고, 가정에 가면 또 이 형제간에 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자간에도 보면은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범죄자들도 보면은 살인자도 또 어디 끌려가는 것도 보면 다 악한 영들, 또 남의 거 이렇게 슬쩍 탐심하는 것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 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거지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 거지 영을 계속 쫓아내야 돼요. 그럼 완전 나갈 때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쳐서 그 영이 내 안에 역사를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야 산단 말이죠. 또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예수님도 어떻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과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도 보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져가지고 막 선한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를 고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면은 이게 마귀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 병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 눌렸어요. 어떤 사람 폐를 마귀가 또 폐병 걸리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장을 눌려서 심장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을 눌려서 간절병 걸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전리게 해서 전리병도 있고, 허리를 눌려서 허리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막 눈을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암을 또 갖다 줘가지고 암을 갖다 준 것도 있고. 보면 우리가 그걸 우리가 병이 걸렸으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의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술도 받고 치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뿌리를 몰아내야 돼요. 또 암 때문에 내가 만약에 들어서 수술했다. 그러면 내 의사한테 수술 받았지만 그 영을 내가 죄를 또 몰아내고, 죄를 해결하고 몰아내고, 그래서 그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누구들 많이 수술했는데 또 이렇게 옆에 전이 됐어. 그 영 몰아내지 않으니까 계속 그 영이 역사에서 계속 병들이 만들고 결과 죽인단 말이죠. 그럼 몰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병이 계속 온다. 감기가 오더라도 그러면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몰아내니까 그 병이 올라다가 그냥 내 안에 붙어있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고 맙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이 갑상선이 내가 거의 한 20년 됐는데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알려줬어요. 어떤 여기들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그랬더니 어떤 내가는 필리핀에 가 있는 정윤희 성사님 오빠가 있어. 오빠가 목사님 내가 수술했더니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갔어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더니 그놈이 계속 커지더라고. 방쳐놓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방치지 말고 쫓아내야 돼요. 나는 그때 칭찬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내버려뒀거든요. 그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라고. 근데 방치니까 그놈이 계속 자라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병에는 그런 것이에요. 계속 방치해놓으면 그놈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필요하면 의사의 수술을 받든가 아니면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받든가 아니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늘의 언어로서 우리가 날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믿는 생활도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이 역사한 것을 우리 사도행 2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말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성령 하시면 새 언어로 새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고 우리 기도 신앙생활 하게 되면 기도가 그냥 쉬워요. 1시간도 금방 가버립니다. 2시간도 금방 가버립니다. 3시간도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넘어와서 우리가 8장 26절 한번 볼까요? 성령 오시면 어떻게 쉽게 기도해 주는가? 8장 26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매라. 성령 오시면 오셔서 내 성령께 맡기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막 기도를 하셔요. 대신 변론을 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기도를 시켜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능력으로 막 내 힘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는 아니다면 결제 안 해줄 거예요. 이거 괜찮다 하면 결제해 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한 기도는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저도 성령 받으니까요. 막 버스만 살 때도 막 방언이 나오지. 뭐 또 그다음에 버스 타고 기다려도 막 방언이 나오지. 뭐 어디 갈 때도 막 급할 때 막 또 방언이 나오지. 막 또 차를 또 운전할 때도 막 방언을 막 기도하지.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면허증을 따고 운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굉장히 안 좋은 차였어요. 포니2 포니2로 말았어요. 중고로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막 방언을 기도하는 거 막 1시간 동안 막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방언을 기도하는 거. 한 번은 하면 내가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 가까이 갔다가 앞차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좀 몰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는 바짝 안 따라가는데 탐험 막 기도하는 거야. 막 방언을 어디로 막 기도 그런 거. 어떤 분도 조영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방언이 나오더래. 근데 보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도둑님이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도둑질로 왔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못 찾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을 받고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보면 조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보면은 어떤 분이 막 버스를 운전하는데 버스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엉덩이가지고 빠질 뻔했대. 그래서 딱 다리가 차가 바퀴에 걸려가지고 그게 안 내려갔는데 이제 간절히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아내가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래. 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간절히 이제 기도했어. 성령이 이렇게 막 기도시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모면했다는 거예요. 모면했다는 거예요. 야, 성령이 그렇게 방언을 받게 되면 막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성령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다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올리게 만들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누구 종을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가 이름 떠올랐어. 그러면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떠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이름이 사사사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 먹었는데 생각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그러면 성령이 인도 따라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아셔요. 그분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었다고. 갑자기 나에게 통해서 기도를 시켰구나. 서로 이렇게 이제 간증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러 오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더 보면은 뱀을 죽음에 올릴지라도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이 보면은 로마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이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육지에서 사다 보니까 이거 메라드라는 이 섬에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 불도 펴주고 그러다 막 했는데 갑자기 이게 모닥불에 붙어가지고는 뱀이 사도 바울이 물린 거예요. 물렸는데도 딱 사람들이 봤어요. 물린 거 봤어요. 근데 딱 떨어졌는데 불구하고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의 1절에도 보면은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살게 되면 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요. 뱀한테 손을 대가지고 물어봐도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 보호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그 뜻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 1절 볼까 시작. 우리가 고려된 후에 안주 그 섬을 멜라드를 하더라. 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목군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면서 하더니 바울이 금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 다 봤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짐승이 보니까 원주민들 짐승이 그 손에 막 매달리는 거 봤어요. 막 붙어 있는 거 봤어요. 서로 진실서 이 사람은 살인자로서 바다에 구조를 받았으나 살인자로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면서 하더니 그냥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뱀 탁 떨어본더니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막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신이라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못 지게 막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해를 받지 않게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리 삶 속에 보면은 막 이 사탄들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막 미워하게 하고 막 증오하게 하고 막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럴 때 예수 보혈을 뿌려버리고 그러면 그를 해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무슨 음식을 먹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면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요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염 속에 살아갑니까? 오염 속에 살아갔잖아요. 오랜 환경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이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누구가 계십니까? 성령 도와 계시고 또 누구의 주위에 있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견학을 갔다 왔나 영상을 봤나요? 거기에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도요, 천사들을 하늘의 나라에서도 훈련을 시킨대요. 그들은 천사들은요, 이 무기를 가졌대요.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그냥 때려잡나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의들을 작살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귀신들이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귀신들보다 더 세게 훈련을 받는 능력을 받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일, 특별한 일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저 가서 도와라. 전쟁터도 가서 도와라. 지시를 받아 도우면 어떤 사람은 막 군인들이 그냥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꼼꼼하자고 그냥 다 죽게 만들고 그런 역사들이 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살려라. 살린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고 났는데 푹 떴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몸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왔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딱 도왔으니까 딱 하나도 안 다치게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쩡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내가 엉망진창 더럽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아니죠. 그러나 신실한 사람 뭐예요? 신실한 하나님 도움 받고 산 사람은 왜 그래요? 나는 도움 못 받고 그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을 행동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성격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차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못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이렇게 사는가? 믿음의 사람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과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움 못 받는 거죠. 왜 그럴까? 원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경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세상의 촛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보면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11절까지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아이 피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아이 피와 자기의 증언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이긴다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잘 적용시켜야 되고, 하는 말씀, 진리 말씀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예수 피를 뿌리세요. 이 교회도 예수 피를 뿌리세요. 사업장 예수 피를 뿌리고 적용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의 방해나 원수마귀를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영에 쫓아내세요. 사업을 망해놓은 수마귀야 예수를 바라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해파놓은 수마귀야 예수를 바라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서 간절히 사시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은 쪽을 못 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할 줄 믿습니다. 병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병도 날마다 치료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25절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모든 양식을 있게 하고 또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걸 알아야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 속에 살고 힘들어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에서 예수 피가 손을 한 번 쳤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질병은 이 도둑놈 강도 질병은 예수를 걸어갈지어다. 물취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볼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신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받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시작. 그의 소문이 온 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이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다음에 10장 볼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귀신적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사도 베드로만 보기만 해도 막 귀신이 막 고침받고 막 병든 자를 막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보면은 2장에 보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12제자에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병을 고쳐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복음 전한 것처럼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표적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구하세요. 구하셔서 표적과 능력 구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보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놀라운 형은 저와 여러분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은 실전입니다. 실전이야.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거는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살아낼 줄 믿습니다.